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되겠죠.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주님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을 보여지는 현상에 두느냐 기록된 말씀에 두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니까 자꾸 눈에 보여지는 전 세계의 그 일들을, 사정들을 보고서 뉴스를 듣고 또 기사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또 누군가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물론 정보를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신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볼 수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 순간 깜빡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0.00 몇 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상재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뭐 트럼프가 어쩌든 뭐 이스라엘이 뭐라 하든 소용없습니다. 지금 뭐 그 나라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퍼부어도 파괴시켜도 남아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야 멸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연관성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일어나는 정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 학개와 같이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 때죠. 이제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옛날에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이란이잖아요. 원래는 좋은 관계입니다. 나쁘게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지으라고 그랬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못 지어요. 같이 성전 건축하자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선동질을 해서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몇십 년씩 차일피일 미뤄지고 진행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말고 다리오 왕 때, 우리 스가랴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 빨리 짓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책망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재촉하면서, 회개를 촉촉하면서 일어서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도 또 이 스가랴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장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뭐 6장 그 이후로 쭉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종말도 다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천년왕국 때까지 언급을 해요. 또 어떤 나라들이 멸망할 것인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지금 가나안 주변에 있는 위에 두로와 시돈, 레바논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특히 옆에 붙어 있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거다, 심판받는다,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뭐 그런 상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또 역사적인 배경을 더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돌아왔는데 이렇게 안 짓고 있으니까 아무튼 재촉을 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 그냥 너희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 집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짓는데 이제 다리오 왕 6년째에 완성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지금 시험에 든 거야. 판단 미스가 이제 생긴 거죠. 일단은 학계 대언자, 스가랴 대언자가 계속 재촉을 합니다. 위로의 말씀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 우리 이 표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학계서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짓는 이 집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힘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자들, 또 계속해서 다뜨내라고 하는 자가 또 드러나가지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시험에 든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근데 다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럴 때 오늘 이제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대한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벗겨내서 주께서 입혀주신 의로운 옷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짐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 있는데 그 대제사장 옆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탄도 있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후반부에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까지 곁들여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환상 속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도 옆에 같이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탄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책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무 조각인데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슬렸어. 정상적인 나무가 그슬렸단 말이죠. 뭐가 뭐 타버렸거나, 앞에 이제 불이 나왔으니까 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농락당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거든요. 죄가 없는 백성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불로 타버려서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된 상태. 그래서 마귀를, 야 너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자꾸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1절 잘 보시면 대적했다. 오늘 제목을 보지 마시고 일단 1절에 말하는 대로 그를 대적했다. 그가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대적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있다고 표현합니까? 여기서는 주의 천사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놓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누가?
사탄이 무엇을 한다? 대적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읽어봅니다. 제목을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반드시 그 옆에 누가 마귀가 선동을 해. 이제 마귀를 움직인다는 표현 안 해요. 선동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프로보크라는 단어인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계속해서 나쁘게 말을 하고 나쁜 일을 벌여들이고 그런 환경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라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백성들을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매를 맞기를? 하나님께 매 맞기를 바라는 자가 마귀거든요. 그런 내용을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늘 붙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듯이 마귀 역시 성도들과 늘 함께 있습니다. 대적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우리를 대적한다? 왜 대적을 해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도록, 징계받도록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남을 괴롭히면서 칼칼 웃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걸 많이 붙지 않습니까? 남을 괴롭히면서 막 즐거워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자예요. 주님이 보는 것도 마귀가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또 그리고 마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생각에 막 문제가 있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막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선동을 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 있어요? 막 가정 문제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흔히 이런 것들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어떤 충동으로 인해서, 선동으로 인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접근하니까, 조롱당하니까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슬린 나무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악 가운데 타락한 그런 상태로 타버렸다, 심판받았다. 너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흔히 짓는 죄는 생각 속에서 짓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도 많죠.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단호하게 생각에서부터 죄와 싸워야 돼요. 이건 나쁜 생각인데, 주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렇게 싸우면서 대적자 마귀와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 가지 생각 두겠지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패하면 패배적인 말이 막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 갖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어야 돼. 근데 자꾸 말로 공격하고 어떤 환경으로 사건을 막 일으켜,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아니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왔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고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입으로 아예 스스로가 결정을 저버려서 나오는 겁니다. 안 돼.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먼저 3절에는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제 그렇게 쭉 설명하면서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으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버린 겁니까? 마귀에게. 농락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막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불어 넣어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 속에서 막 갈등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하겠죠. 둘 중에 하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원칙과 기준이 성립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막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겨내죠.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뭐가, 말씀이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마음속에 법과 기준이 정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과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이미 정해놨으니까.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전후 사정이나 어떤 사람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금심상 앞에 절하기 전에 고민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결단을 했나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들은 생각 속에서 고민이나 갈등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기준이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 앞에는 절 안 해. 그들의 음식 안 먹어. 안 먹겠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을 정립해 두게 되어지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니까 건전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많은 분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으로 갈등하게 만들면서 마귀는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막 더 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근데 이 육신적인 생각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얼마나 안 좋은지를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가서 보세요.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슬린 나무가 되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생각도 육신적인 생각을 주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과 무엇가 된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삶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의 첫날이니까 주님께 이제 경배드리러,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드는 순간 지금 두 가지 중에 갈등이 생겼으니까 대적자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이미 대적자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첫날 일요일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은 거의 오전 예배가 대형교회 빼고는 대부분 11시거든요. 그 11시까지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르세요?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어려운 질문 아닌데 왜 교회 가야 되겠구나.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아침 식사도 하고 씻고 옷 입고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는데 뭐 다른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다가 더 좋은 게 있네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어제 교회에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를 향해서 오는 거잖아요. 또 와서 헌금을 얼마나 또 해야 되는가. 헌금하실 때 고민하시나요? 지갑 보시면서 이거 내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미 어떻게 하세요?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정해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안 정해놓고 문득 그 순간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 속에서 이미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원칙을 정립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생각뿐만 아니라 마귀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거든요. 말로. 근데 말이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나오는 것은 더러운 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더럽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음란하고 악하고 사악하고 여러 가지 쭉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신의 마음이거든요. 나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이미 불신이 있는 거야. 불신이 있는 마음이 뭘로 나온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흔히 말하는 안 돼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못 짓겠어요. 계속해서 이런 방해가 있는데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또 말을 하지 않도록 원하고 계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집안에만 있고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 불신의 말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생각이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말로 했다 그러면은 말로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시편 가서 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78편 19절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78편 19절입니다. 78편 19절 78편 19절 시작.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마련할 수 있으리요. 자, 광야인데 대부분 광야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사막. 물이 없어. 나무가 없어. 사막인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미 내 안에서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된 생각, 불신인 거죠. 여러분,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보호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환경에 상황에 막 내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이야.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파라오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우리를 이곳에까지 인도하고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실지를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미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때요?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말로 이렇게 대적한다라고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불신에 빠진 백성들은 혀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말로 주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교묘한 것입니다. 마귀에 그래서 농락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말로 죄를 범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말로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막 의심을 품고 뭐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도. 그런데 나온다라는 것은 마음이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속에 이미 부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주변보다도 먼저 누구를 공격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그게 이제 약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은 뭐예요? 가정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약점이 뭡니까? 자녀들. 이제 가족들인 거죠.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의 이제 발목을 잡는가라고 할 때 가족인 것입니다. 어지간한 성도들일지라도 가족을 건드리면은요,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보면 아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아담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담 먼저 공격했나요? 이브. 우리 디모데에서 보게 되면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속았다고 나와요. 속지 않았다고. 근데 아내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먹은 거예요. 알면서 다 먹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가족의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만 건드리면 벌벌벌 떨기 마련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환경이 어려운데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해결책을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를 마귀가 하는 그런 의해서 아내가 마귀짓 하는데 그 아내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가족들이 나타나요. 마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특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적을 했어요.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라고 한다면 가족이든 제자든 가리지 않고 대적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대적하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뭐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이 선동하고 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대적했어? 예수님도 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원칙이 있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대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뿐이겠습니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어떤 직장 문제, 그 상관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럴 때마다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당해야 되는지 이겨내야 되는지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생활화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씀 있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니고 늘 승리자고 이겨내야 되는데 늘 패배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에 이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화평을 가지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뭐를 보내러? 뭘 주러 오셨어요? 검.
특히 가족 가운데.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서로 대적한다. 그럼 가족들 원수간으로 지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가족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을 하는데 가족을 대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마귀가 대적을 하는데 확실한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물리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마귀야 어떻게 하라? 물러가라. 물리쳐야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누가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막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시험 받게 하시려고. 그때도 나오잖아. 오늘 이따가 우리 오후 시간에 성경 읽겠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시험했어. 야, 이 돌을 뭘로 어떻게 만들라고? 오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그 안에 주님의 말씀 기준점이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 오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만지셔가지고 축복하라는 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만 했어요? 그 뒤에 보면 뭐 했어요? 나쁜 짓 했잖아요. 모르세요? 동시에 이 발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는데 행음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압 있는 사람들, 여인들과 같이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오늘 제목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선동하면 그 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슬린 나무 조각이 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안 좋은 결말을 보면서 나 행복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누가 시켰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21장 1절에 나오거든요. 누가 인구 조사하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 마귀가 시켰어요? 잘 모르시겠구나. 일단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이제 번역 문제이긴 합니다. 24장 보면 오해를 해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이걸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숫자를 생각하세요. 숫자만.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를 보면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가서 인구 조사를 해서 수를 어떻게 하라고? 세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 우리가 할 수 그렇게 되는데.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계시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인구 조사하라고 또 뭐 제사장을 부르든지 대원자를 부르든지 또 거기에 담당하는 관리들 신하들 부르겠죠. 그래서 지금 요압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요압에게 야 가서 인구 조사해 그랬는데 요압이 어떻게 나왔어요? 반대했어요. 이상하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으면은 요압이 왜 반대를 합니까? 요압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대장들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압은 알았어요. 요압 장군은 알았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혼났지?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예전에 보던 성경도 아예 대놓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 마제스티판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셔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고 말하게 하셨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4장 1절을 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결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번에 성경 읽었잖아요. 사무엘서. 거기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왔어. 3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물어봤어. 하나님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려주셨어요. 저 사울 왕이 누구를 죽여버렸어. 기본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어. 그들을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예전에 그들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죽였어. 그래서 그걸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걸 통해서 이제 재앙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사울에게 있는 자녀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가서 그들을 죽였더니 재앙이 어떻게 됐더라?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 그러면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무지한 피를 흘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있죠. 다윗의 아들의 반역이 일어났고, 또 이 반역 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났어. 무슨 반역이 또 있었어요? 세바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도 막 선동을 한 거예요.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셨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선동한 거야. 뭘 하도록? 백성의 수. 그러면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돼. 앞에 있는 율법서를 읽어야 돼. 백성의 수를 세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사람마다 돈을 세개를 바쳐야 돼요. 세금 내야 되고 희생물 드려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내용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누가 선동을 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해서 이스라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고, 심판하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셨으니까. 백성들의 문제, 이게 큰일 났어요. 재앙이 있잖아요. 또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 야, 너 정신 차려. 회개해. 하나님 앞에 이거 올바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면서 대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해.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우리 돌아서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대적하면 안 된다. 그래야 옳은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기서 읽어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함으로. 이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 24장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해요. 근데 역대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는 그들을 혼내기도 하지만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대적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혼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누구를 선동했어요? 다윗을.
근데 다윗에게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술을 세라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술을 세면 대부분 나라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하나님 때로는 술을 세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 사무엘하 24장 끝부분에 다 보면은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조사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거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안 하게 만들고, 자꾸 환경 속에서 환경만 보게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귀에게 선동을 나가면 충동길에 넘어가서 그 결과를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주님의 분노가 타오를 때 아론에게 향로를 취해서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향을 놓고서 급히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근데 다윗도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건데 하지 않고 충동만, 선동만 당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내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시고 백성들을 죽이셨어요. 정신 안 차리니까. 결국 마귀에게 선동당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시인하고 겸손히 주님의 궁유를 구하고 속죄하는 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게 옳은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영원토록 이게 흔히 말하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행실이, 믿음의 그 행위들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두루도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렇게 마귀가 대적하려고 오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게 정상인 것인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막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마귀는 선동해요. 선동질에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올바른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거의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볼 줄 알고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또 이제 물고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먹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 또 지느러미도 있어요. 지느러미가 좀 어떤 금방 뭘 느끼잖아요. 뭔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귀가 주는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믿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제 구원 받으면 구원 받고 난 그 이후부터 계속 마귀는 늘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동해, 충동질을 막 부추겨. 해봐, 먹어봐, 가지마.
계속 그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주님, 주의 천사 옆에 있긴 합니다만 마귀도 옆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대적하지만 그 이유는 심판받게 하려고, 망가뜨리려고,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세계의 정세를 보고서 그런 데 선동당하지 마시라고요. 제 기준점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